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이 일본 동경을 방문합니다. 적국의 장수가 왔는데도 동경의 시민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열렬한 환영을 합니다. 모든 매스컴들이 이례적인 광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메가더가 일장 연설을 한 후에 마지막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로 끝을 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77년 전에 했던 메가더가 한 말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누가 일으켜요? 인간이 일으킵니다. 국내에도 하루에 수없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터집니다. 누가 일으켜요? 인간이 일으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는 그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인간성이 못됐어. 이런 표현을 우리도 많이 합니다. 그 인간성의 문제는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어떻게 만드셨어요?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을 가진 인간. 창세기 6장 2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현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나 좋을 대로, 우리 좋을 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이 이걸 보고 6장 3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영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이 떠나니까 뭐가 되어요? 육신이 됩니다. 육신들이 사는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어요? 6장 5절에 보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이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우리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게 60만 가진 인간들이 사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도 다 악합니다.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나 좋을 대로. 하나님이 영이 없는 인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과 영을 가진 인간을 잘 표현해 놓으셨어요. 8장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9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는 반면에 영이 없이 육신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해요. 이름도 베드로라고 불러주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내 반석에 교회 세우겠다고 하시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그걸 말려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얼굴이 사탄으로 변했습니까? 베드로의 모양이 사탄으로 변했습니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간 걸 주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해요. 근데 그 먹고도 안 죽었어요.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더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멀쩡히 살았거든요. 뭐가 죽었어요? 속사람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린 끊임없이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제가 순복교인들에게 배운 게 그거예요. 순복교회 목사님들에게 성령 대망 기도회. 거의 순복교회들이 그 기도회를 매주마다 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함께 하옵소서. 얼마나 세상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됨이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입니다. 인간의 평가도 그 사람의 속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가 너희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거룩하라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오늘의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자꾸 침체되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 이 거룩이 없어지면 남는 건 동물성밖에 없습니다. 영이 떠나면 육신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도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심성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않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성입니다. 즉 영원지향적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봅니다. 순간에 사는 것 같지만 영원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장막집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또 하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린 세상과 자랑하려고 자꾸 내세우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린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다스림입니다. 사람이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어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가?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성도의 불신앙. 성도들이 다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이 많아요. 우리 1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히브리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지칭하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물이란 뜻 아니에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3장 이렇게 시작 1장의 1절이. 성도의 삶은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이며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바에서 떠날 때 인간은 인간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의식, 내가 살아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게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비록 이 자리가 힘든 자리라도,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도, 이 자리가 병든 자리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저막 목회를 시작할 때 젊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죽었다 사신론으로 떠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로.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어떤 신학자에게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기 전에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었으니까 당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 지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고서 어떻게 내가 나를 압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알고 나서야 나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12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믿으면 잘 믿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목회자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목회 참 잘하는 거지. 내가 목회 참 잘했지. 흔히 모태 신앙을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믿었다고 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알고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언제 거듭났고 내가 언제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언제 변화받았고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에게서 안 떠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주님이 아시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밖에 버리고 말라질 것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우린 예수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게세르네 장소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1시 동안도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나를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되는 일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장하는 의로움이란 자기 당착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막 신학교 가고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지금 그 기도가 다 죽었잖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살려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여야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셋째는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두지 않도록 하라. 죄란 기만성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반드시 거짓을 동반합니다. 왜? 죄의 뿌리가 거짓이니까요. 죄는 한 번 짓고 나면 반복하게 되고 또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그리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도 죄가 있고 우리 마음에도 죄가 있고 우리 행동에도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만 죄이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환경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세대가 그런데 나만 별났나. 별나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하니까. 결과에 의해서 방법을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작과 방법에는 모순이 있어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또 하나 필요악입니다. 이 정도의 악은 불가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 또 하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 나는 믿음 지키고 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날 유혹해서 그래. 마지막 회개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바로 하지 않고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를 뒤로 미루는 건 악마의 소리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기피하고 포기하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회개 불능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오늘 13절에서 교훈하기를 오늘이라는 때 신앙생활은 오늘입니다. 오늘이란 때 피차 건너나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로 마무리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저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내 마음밭에 성령의 씨를 뿌려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신만을 가진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며 세상을 완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